블레셋과 전쟁할 위기가 처해지자 사울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나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사울은 자신이 이전에 이스라엘에서 내쫓았던 신접한 자, 무당들을 찾습니다. 신하들은 전국을 뒤져서 엔돌이라는 곳에서 한 무당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사울은 자신이 사울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해서 밤에 제 발로 무당을 찾아갑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점을 보러 간 적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이 부도날 상황이거나 아니면 가정이 깨어질 그런 위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아주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에 그리고 자녀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침묵하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무당을 찾아가 점을 봅니다. 본인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라는 말도 실제적으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졌을까요? 여러분, 왜 갑자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집니까? 고난 때문입니다. 고난이 닥치지 않았을 때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처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치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 자체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당최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니 때로는 그런 질문 좀 하며 살으라고 고난을 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만일 뭔가를 하려면 명백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그냥 버티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짓을 선택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이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찾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만 못한 짓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뢰가 없으면 기다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지만 버티다 보면 발견되는 은혜가 있죠. 버틸 때에만 이르게 되는 신앙의 경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버텨내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경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변장을 하고 신접한 무당을 찾는 것은 왜일까요? 본인도 이 일이 참 염치 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접한 무당을 찾는 짓이
하나님 앞에서 염치 없는 짓이라는 그런 신앙 양심은 애초에 사울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변장을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짓이라는 그런 신앙 양심 때문에 변장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와 무당을 다 쫓았는데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다시 그들을 찾고 있으니 자기가 생각해도 그것은 참 염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염치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신접한 자 무당들한테 염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변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무당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그 사울의 속마음이 여실히 드러나죠. 변장한 사울은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을 위하여 사람을 불러 올리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즉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라. 소위 말해서 무당이 하는 짓들이죠. 그건 사실 죽은 사람의 혼이 아니라 귀신을 불러내는 것인데 그걸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당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이전에 사울 왕이 이와 같은 무속 행위를 이스라엘 땅에서 금지시켰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대답이 참 10절에 보면 가관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대답을 하시죠. 여러분 이 사울의 말과 행동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지금 자신이 내렸던 명령을 스스로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사울 자신이 이전에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신접한 자와 무당을 내쫓았었는데 그것이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께 뜻을 물었으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무당을 찾아놓고서는 그 무당이 무속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하자 너는 괜찮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이 10절에 나오는 사울의 이 말은 무당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고 있는 사울의 이 말들은 10계명 중에서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여기지 말라라는 계명을 심각하게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기에 이처럼 경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무속행위를 하라라는 무속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일을 하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니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 상황이 기가 막힙니까? 그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졌을 때에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이 명백하게 기뻐하시지 않는 짓을 하면서 자충수를 그렇게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면 차라리 모르는 채로 버티기를 하는 게 내 영혼에 더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버티는 중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최소한 지금 처한 상황보다 더 최악의 상황으로 미끄러지는 자충수를 두지 않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느 때에 하나님을 찾고 어느 때에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합니까? 잘 알지 모르겠다면 그냥 내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명백하게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버티는 중에 깨달아지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